이 시간 저희들이 여호수아서 8장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은 이제 아이성에서 아간의 그러한 탐심 때문에 패배했던 그러한 아이성을 승리로 이끄는 그러한 내용이 8장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첫째는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했는데 그 중에 그 첫 그런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지만은 그렇죠. 그러나 아이성에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고 또 하나는 교만이었죠. 정탐꾼이 가서 그 성은 2-3천 명만 가서 싸우면 되겠습니다. 전체가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그 자신들의 힘에 의해서 승리를 한 것처럼 착각해서 그 성은 우리가 조금 가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만이 있었죠. 그리고 탐심이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했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눈에 보니까 견물생심이 되어서 물건을 보니까 마음에 탐욕이 생겨가지고 아간이 자기 장막 안에다가 땅을 파고 묻고 오다고 은하고 금을 그렇게 했죠.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다 동조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성을 점령하고 나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이것이 더 크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탐심으로 행했던 것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다 하나님이 읽고 있었죠.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마음인지 아닌지를 보고 있었는데 마음이 그렇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이성을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패배할 때에 이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장로들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막 옷을 찢으며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는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이 조그만 아이성 하나 점령하지 못했으니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이제는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독에 든 쥐처럼 이제 공격해 오면은 우리는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왜 앉아서 있느냐? 일어나라. 어찌하여 그렇게 엎드렸느냐? 하면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비뽑기해서 엄청난 확률 60만 분의 1 확률 아간을 갖다가 하나님을 뽑아내잖아요. 사람이 제비뽑기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있어서 정확하게 아간을 갖다 뽑아냅니다. 제비뽑기에 돼요. 그 엄청난 약 60만 분의 1 확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뽑아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2,000명만 3,000명만 뽑아서 올라가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아이성이지만 오늘 보니까 12,000명밖에 살지 않잖아요. 작은 아이성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 어쩌냐면은 2절 보십시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 복병을 둘지니라. 이 복병을 두게끔 하는 전략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여호수아가 생각해서 복병을 숨겨놨다가 그들이 나오면은 다시 복병이 아이성에 들어가가지고 불을 지르고 그리고 다시 아이성을 그 아이 백성들을 포위해가지고 우리가 진멸시키자. 이것이 여호수아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8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요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나는 복병을 둬라. 아이성 뒤에 복병을 숨겨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은요 하나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를 주셔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께서는요, 아이성에서 탈취한 물건, 그 가축은 너희들이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에서 있는 모든 것들은 헤렘, 다 하나님께서 되게 해라. 이게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것들은 모든 가축과 탈취물, 이것은 전리품은 다 너희들이 나눠 가져라. 이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은 전쟁할 때마다 모든 탈취물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성전에만 바쳐라 그러고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고 욕심이 생기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적일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우리로 풍요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엘림에 샘물이 있게 하고 종려나무 그런 나무가 있게끔 하나님이 준비해 뒀잖아요. 그런데 마라 그것만 지나면 되거든요. 곧 나오거든요. 근데 마라에서 그 쓴물 때문에 막 하나님께 이제 욕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 우리가 인생이 그렇게 이어지고 간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조급함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느긋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 다음 성부터는 모든 탈취물을 이제는 전리품을 너희들이 나눠 가지게끔 가축도 나눠 가지게끔 그렇게 했거든요. 오늘 여러분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고 또 힘을 주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여호수아는 몇 명을 복병으로 보내냐면요. 3절에 보니까는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보냅니다. 여러분 처음에 정탐할 때에 3,000명 정도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해서 2, 3,000명에서 3,000명을 보냈잖아요. 그것의 10배인 복병만 3만 명을 뽑아서 복병으로 보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물론 적은 수가 가서도 이길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만 하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올라가라 했거든요. 다 올라가라. 조그만 성일지라도 이것은 너희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라라는 거예요. 큰 성이니까 많은 숫자가 가서 군사가 가서 싸우고 적은 성이니까는 적은 숫자가 가서 싸우고 이게 아니에요.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병만 3만 명을 올려보내고 또 이 본진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모든 군사는 다시 이제 정면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이성에 갔다가 살짝 뒤로 후퇴를 하죠. 그러니까는 이 아이성 왕이 딱 보고 있다가 저들이 후퇴하네 하면서 모든 병사를 이끌고 쫓아나와요. 전번에 그 3,000명을 이긴 것처럼 막 쫓아나와서 문을 열어놓고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15절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일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이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에처럼 저들이 겁쟁이들 우리를 보고 놀라서 도망가네 하면서 막 쫓아나오는 거예요. 성문을 다 열어놓고 여러분 그때 당시요 성문을 딱 닫으면 이 성을 점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리고성도 그렇게 고함을 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끔 했잖아요. 성문 닫으면 성을 점령하려면요 어떻게 하냐면은 흙을 가지고 성을 이렇게 뺑 둘레 쌓아가지고 포위해가지고 흙을 가지고 이렇게 쌓아 올려야 돼요. 성벽보다 더 높이 쌓아 올려가지고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성벽을 쌓려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만 하면은 그들이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성을 막 그 옆에 다시 다른 성을 쌓아가지고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공성태로 막 바위를 날리고 막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복병하고 있던 그들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놀랍습니다.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전쟁 중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도 이제는 막 후퇴하면서도 여호수아는 느긋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서가 아니라 전쟁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이제 단창을 들어라. 그러니까 단창을 빼가지고 저 성을 딱 가리키는 거예요. 이 단창이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병이 보고 있다가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었다 해서 복병 3만 명이 일어나가지고 성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으로. 성문이 쫙 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불을 놓습니다. 아니 이제 아이성에서 나온 아이 군사들이 막 연기가 올라오는 거 보니까 뒤에 보니까는 자기 성이 불타고 있거든요. 그 불탄 보자마자 후퇴하고 있던 그러한 여호수아 장군이 정지하면서 뒤돌아서 해서 다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성읍에 불을 놓았던 3만 명의 군사가 다시 또 그 군대를 향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한 명도 살려주지 않았는데 죽은 숫자가 12,0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보십시오.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전리품은 이스라엘 백성의 몫으로 그렇게 돌아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쟁, 아이성의 전쟁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아이성을 점령할 수 없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다시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그래서 회개는 말씀의 거울에 비추는 게 회개예요. 우리 생각으로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추어서 불순종했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서 예수님 보혈을 믿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이성을 다시 선물로 주고 탈취물도 나누어 가지게끔 했듯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은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한 자만 누릴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회개한 자만 영원히 금고 얻은 아름다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음도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그럼 전쟁이 끝난 다음에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가서 에발산에 가고 그리심산에 가면은 모든 지파가 거기에 서서 축복을 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을 외치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아멘 하면서 이 일을 했잖아요. 이 일이 실제 삶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던 그 말씀이 이제는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보십시오. 제단을 쌓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 돌로 만든 제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막 그 이방인의 제단은 막 번쩍번쩍합니다. 다듬은 돌로 큰 대리석으로 웅장하게 그렇게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해요. 보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다듬지 않았기 때문에 뭐 삐죽삐죽 이렇게 튀어져 나오고 그러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듬지 않는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외부로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화려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인지 여호수아는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제단을 그곳에 쌓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은 이방 종교 같으면은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하여 멋있는 돌을 가지고 다듬어서 막 웅장하게 그렇게 쌓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고 너희들의 마음의 제단을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에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냐면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죠. 우리가 신명기서에서 이제 모세의 노래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합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요. 그리고 그것을 세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스라엘 지파가 서요. 그래서 그곳에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3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반절에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좌우에 섭니다.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일이 있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전쟁 중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3절, 3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34절에 보면은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었어요. 큰 소리로 읽으면은 백성들은 아멘 아멘 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나누듯이 다 이렇게 낭독을 했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일부분만 낭독한 게 아니에요. 신명기서 그 6장만 낭독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그 10계명만 낭독한 게 아니에요. 모든 말씀을 다 낭독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낭독을 듣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에요. 아이들까지 여자들까지 심지어 그들 가운데 거주하고 있는 개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일부만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토타 스크립투라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다 낭독했습니다. 축복의 말만 낭독하고 저주의 말은 빼버리는 게 아니라 축복과 저주의 말을 모두가 다 선포하고 낭독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우리는 읽고 낭독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야 됨을 알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역시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이 66권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모두 다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서 8장에서는 비록 작은 성이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성을 이렇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감격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쌓고 또 말씀에 그러한 도로에 기록한 비를 세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낭독하면서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그렇게 한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 어떤 일은 크고 어떤 것은 적고 여리고성은 크고 아이성은 적고 그럴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죄를 지었다고 어떤 사람은 조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량이 다르다라고 세상법은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죄는 작은 죄든 아주 사소한 죄든 다 떨쳐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그러한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